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이고,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27면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은 간절함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면서 가장 핵심적인 그 요소는 뭔가,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서 열방이 시작된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에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는 그런 믿음, 우리가 말하는 믿음,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했는데 믿음은 이런 겁니다. 저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이 사람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 이런 믿음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맹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인정받은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맹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 준비하는 그 믿음,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준비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길가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띄워주세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몸에 어떤 이상이 있거나 특별히 맹인 같은 사람들은 좀 부정하게 이제 취급을 받았겠죠. 사실은 시대가 많이 지나고 오늘 뭐 인권이 뭐 그렇게 좀 많이 신장이 된 오늘날도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눈이 안 보이시거나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생활하기에는 완전히 편한 세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당시에 그 인권이라는 것도 없고 그 당시에 부정한 사람은 완전히 어떤 개취급 당하던 그 시기에 이 맹인은 분명히 여리고성 밖에 어느 입구 어간에 앉아서 구걸하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발자국 소리, 말소리만 들으며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맹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제가 이 누가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이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정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그 맹인은 성 밖에 홀로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홀로는 그만큼 외롭게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36절에 한번 볼까요?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묻기 시작합니다. 평소 때보다 분명히 맹인은 다른 발자국 소리를 들었겠죠.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리고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다른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 지나갈 때 수천 명이 막 따라다녔다, 수만 명이 따라다녔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수만 명은 여러분들 오늘 우리 부산으로 치면 인구의 한 절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마을 안에서 수만 명씩 움직인 였다는 것을 보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맹인은 이제 보지 못하니까 다른 감각이 뛰어났을 거 아닙니까? 특별히 너무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 다음 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간다 하니,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간다 하니, 이 말은 이미 이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가 누군지 알았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오는데 나가서 기다릴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맹인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맹인의 반응을 우리는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계속 띄워주세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육체적으로는 아직까지 뭐 별 이상이 없는, 저는 고혈압도 아니고 저혈압도 아니고 하물며 혈압도 아직 이상이 없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미리 입을 풀고 와요. 이렇게 막 아예 이오 이렇게 막 뭐 이렇게라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오늘 할 이 본문을 보면서 연습을 합니다. 저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이제 여러분들 앞에 서니까 이렇게 연습을 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이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외치는 게 그냥 즉흥적으로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지금 눈을 뜨고 여러분 앞에서 해도 약간 부끄러운 것도 있고, 이게 소리를 지를 때 이 목소리가 삑살이 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는데, 이게 쉽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맹인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저는 이 일을 위해서 맹인은 준비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맹인은 여러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만 들을 뿐이에요. 아니면 감각이 뛰어나서 이렇게 촉감을 느낄 수 있거나, 그러니까 평소 때보다 다른 발자국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묻죠.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왔다 하니까 그때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외치는 겁니다. 근데 이 외치는 것 자체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무런 이상 없는 사람이 앞에서 설교를 해도 내가 오늘 이걸 해야지.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방금 첫 번째 제목을 안 띄워주셨는데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제목 띄워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준비하는 마음, 첫 번째 이 제목을 읽을 때도 사실 제가 방금 실수를 했습니다. 방금 제가 앞뒤를 조금 바꿔서 읽었어요. 만약에 여기에 제목이 나왔으면 실수했네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저는 이거 하나 읽는데도 긴장이 되고, 여러분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이걸 읽기 위해서 연습을 했다니까요. 맹인은 어땠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 그냥 지나가니까 즉흥적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니까 나도 도와달라고 해야지, 그 갑작스럽게 생긴 마음으로 그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이 맹인은 평소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다른 마을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 하니까 바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렸으니까. 내가 그분이 오신다는 말을 들으면 내가 분명히 외칠 것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미리 준비했을 거라고요. 아무도 없는 그 밤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보세요, 방금도 이게 셔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인데도 이렇다니까요. 우리는 이 맹인을 보면서 이 맹인이 이 외치기까지 얼마나 간절했는가,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얼마나 예수님 만나기를 연습했을까. 우리는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사람들이 그 많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는 보이진 않지만 이 맹인은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끝까지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이 맹인에게는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것에 간절함이 있는가, 내 마음에 간절함 자체는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이런 겁니다라고 그냥 제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지금 간절함이 있는가? 너는 지금 무엇을 향해 간절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삶은 다른 거예요. 막 다른 것에 간절할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지금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가? 저도 제 개인적으로 간절한 게 있습니다. 저도 정말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직까지 보진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보진 못했고, 아직까지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말씀의 능력이 있고 부흥이라는 것을 나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성경에 일어나는 그 부흥,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생명의 회복의 역사, 기적과 같은 역사가 저는 지금도 일어난다고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흥을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때에, 이 악한 때에 그런 능력이 없이는 도저히 하나님, 제가 사역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말고 저랑 제가 지금 이 상태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저 같은 놈들은 많잖아요. 스스로 기도하는 거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저 같은 사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진짜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그러한 부흥이 하나님, 저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삶,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 어떠한 간절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부디 이 맹인과 같이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맹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은 여러분, 환경에 굴하지 않는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여러분, 아까 그 다음 절 39절을 함께 볼까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여러분들, 맹인이 그렇게 한번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가 그대로 이어져 나가야 된다면, 그렇게 소리 질렀을 때 누군가가 그를 바라보면서, 그대여 왜 그러는가?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대여 나의 손을 잡아라. 내가 당신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사람이 한 명 나와줘야 드라마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냥 쑥 하면서 조용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어이가 없고 마음이 아픕니까? 그토록 바래왔던 예수님이 지나가는 순간을 이제 맞닥뜨리게 됐는데, 자기가 그렇게 연습했던 그 말을 외쳤는데 돌아오는 반응은 잠잠해라. 물론 성경이니까 이렇게 했지, 실제 같았으면 여러분,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그래 잠잠해라 하겠어요? 닥쳐라 이 새끼야 이렇게 하겠죠. 훨씬 더 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띄워주십시오.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이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띄워주세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면에서 잘못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시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주변에서 막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말씀하신 믿음은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그 환경이 아니라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집중력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있느냐, 나를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느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해 보십시다. 코로나 걸리는 게 무섭습니까? 솔직하게. 코로나가 왜 무섭죠? 무서워요?
만약에 무섭다면 그 무서운 것의 그 시작은 어디입니까? 코로나 걸리면 죽을까 봐요? 아니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망률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걸려서 내 마음이 아픈 이유는 코로나 걸렸다고 주변에서 나를 뭐라 하고 코로나 걸려서 나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들이 생길까 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변 상황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LA에 사는 우리 아내의 친구분한테 직접 연락했습니다. 거기서는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참고로 LA는 캘리포니아 주고 굉장히 우리로 치면 진보 쪽입니다. 딱 두 가지 묻는답니다. 많이 아파요? Are you serious? 뭐 이렇게 묻겠죠. No. 사람들 많은데 가서요? 이렇게 하겠죠. No. Okay. Go home. 이게 끝이랍니다. 동선 추적하고 전화 추적하고 이런 게 없어요. 캘리포니아주 LA에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걸렸으면 아유 몸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고 만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 외부 환경에 지배를 받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맹인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환경은 자기를 막고 환경은 자기에게 질타를 하고 환경은 그만하라고 하는데 이 맹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집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끝까지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더 잘하라고 예수님 더 잘 믿으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목사 될 때에 목사 잘 되라고 도와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무도 저한테 반겨주지도 않았어요. 저는 제 모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목사 된다 하니까 불쌍하게 쳐다보고 뭐 거지 쳐다보듯이 그렇게 했어요. 그 교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뭐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게 소중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렇게 잘 되는 겁니다. 그냥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환경에 기대지 마시고요.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왔다 갔다 하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어차피 환경은 우리를 안 도와줘요. 어차피 우리를 안 도와줘요. 우리는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그 환경이 저절로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2년 동안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지금 그렇게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내일 그래서 또 우리가 법원 앞에 가는 거지 않습니까? 두드리다 보면 잽을 날리다 보면 분명히 언젠간 쓰러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계속해서 안 넘어질 것 같아도 계속 치고 두드리고 더 크게 외치는 우리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는 살고 있는가? 오늘 맹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리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지금 간절함은 있는가 생각합시다. 더 기도하기를, 더 말씀 가운데 서기를, 더 예배 드리기를. 어떤 얘기만 있으면, 어떤 뉴스만 뜨면 아이고 이제 멈춰야겠다. 먹고 사는 거는 하고 있는데 신앙은 멈춰야겠다 이렇게 하고는 있지는 않는가? 어떤 일만 터지면 움츠려 들진 않는가?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간절한가 생각합시다. 이 맹인과 같이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준비하고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환경에 치우치지 말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할 것이다. 내 모든 제약들을 뛰어넘게 할 것이다. 내 앞에 가려진 환경들을 이기게 할 것이다. 내가 지금 두드려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것들을 쓰러뜨리고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